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는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바사 왕 때에 예후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했던 그 죄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바사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그 엘라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 군대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 가지고 이제 새롭게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바사 온 집안의 왕, 이제 모반했던 그 전 왕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되고, 친족들, 친구까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제 죽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후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던 시므리는 이제 왕을 모반해서 본인이 뭔가 잘할 것 같았지만 7일 동안 왕 노릇하게 됩니다. 왕을 모반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무리의 군대 지휘관이 이제 블레셋과 지금 전쟁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회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을 에워싸 됩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었던 그 왕궁을 에워싸 가지고 오므리가 이제 함락을 해 버렸을 때, 도저히 시므리가 새로 왕이 되어졌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어렵다 싶어가지고 왕궁을 전부 불살라버리면서 그 안에서 불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 오므리가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그 후에 그 아들 아합이 22년 동안 왕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게 했으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해야 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이런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합은 이 자기 귀에 그 선지자의 말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일반 세상 나라에서 통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다양한 신을 섬겨도 괜찮은 것 같은 이런 식으로 허락하여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그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있는 산을 사 가지고 도읍을 그쪽으로 옮겼었는데, 아합 왕의 아버지 때에 사마리아에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면서 또 왕궁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바알 신전까지 그 안에다가 건축하면서 바알과 또 그 부인 신인 아세라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왕이 바로 바뀌고 나라가 어수선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 안에 말씀을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 말씀이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어그러진 길로 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합이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선포를 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선포해서 이제 가뭄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통치를 해야 왕 노릇을 잘한 것이 되어지는데 아무리 유능한 선지자를 보내도 왕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통치하지를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섬김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을 이런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을 예언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여서 훨씬 여유 있고 안정되게 사는 것이 아닌 이렇게 숨어 지내야 되는 정치적으로나 또 삶 속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배후 세력이 돕는 자들이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숨어 지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고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을 때에 시내가 점점 이제 말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다가 사르밧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 속한 여인의 집에서 머물게 하고 있는데 이 사르밧은 시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땅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여인, 이방 그 땅에서 지내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다 해놓고 내게 명령해서 음식을 주게 준비했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준비된 그 음식은 겨우 빵 한 번 만들 수 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그런 집으로 보내서 이제 숨어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도 계속 고난 중의 삶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풍성하고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아닌 그 조금씩 주어진 공급해 주는 그 만나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체험한 자가 바로 이 사르밧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제 떡이 있으면 나에게 한 조각의 떡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만들어 놓은 떡은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서 나뭇가지를 주어가지고 이제 아들과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라도 아들 시켜서 해오라고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무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아이가 아직은 나무하러 다닐 만큼 성장하지 못한 어린 이런 아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끼의 식량으로 이제 살아가야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 가정에서 선지자를 모시고 조금의 빵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의 때에 계속해서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그 가루통을 보면서 체험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가 아닌 계속해서 이제 살아갈만 하는데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한 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이만큼 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죠.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만큼 덤으로 산 것도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결코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기적 속에 살아갔던 그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이 되살아났을 때에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겠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몰랐단 말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 몰랐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선지자를 섬겼고 또 그 섬기는 중에 보여주신 기적도 체험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야 알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면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는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주신 마음으로 섬긴 것을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섬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한 끼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같이 어차피 죽을 것 나눠 먹고 죽자 하고 자기도 모르게 섬겼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 가뭄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는지 알 수는 없어도 그 마음에 주신 감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고백은 왜 이제야 알겠다고 말했을까? 이것은 막연하게 또 물어보면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말 내 가슴속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가지고 이전에 안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그분을 내가 새롭게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제야 알았습니다는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아는지 믿는지 물어보면 다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러면서 실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처럼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 안 되는 거 보면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 의심된다 하고 막 낙심이 돼가지고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다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는 있지 않던가요? 뭔가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이, 시련들이 너무 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와버리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 할 만큼 막 이렇게 큰 고통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막연하게 알던 하나님, 들은 풍월로 알던 하나님, 공부해가지고 그것이 맞는가 하고 조금씩 아는 척했던 하나님이었다가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고백할 만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까지 이제야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상황에서 아들이 죽었는데 나는 살았으니까 괜찮지 뭐 이럴 엄마는 없잖아요.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낫지 이제 자기 자식이 먼저 갔어도 나는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럴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살려주었을 때에 이제 확실한 신앙 고백, 아주 몸에 뼈저리게 느껴오는 감동적인 이런 고백이 이제야 알겠다고 하는 고백 속에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체험,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일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였겠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런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 되살아난 아들을 보면서 최고의 감동, 최고의 감격의 고백을 그 입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장 느낄 수 있게 실감나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한 고백이 이제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다고 고백한 강력한 체험의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큰 능력을 갖추신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진정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만한 이런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체험적으로 알아보고 체험적으로 깨달아져서 이제는 세상에 가치를 두었던 것을 다 이제 내려놔 버리고 이것이 최고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분토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할 만한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올 만큼의 체험이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감동이 살아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그 한 사람의 믿음 있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다 멸하시면서 노아가 맞았다고, 노아의 가족 8식구 방주에 들어간 이 8식구만 옳았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99.999%가 다 노아는 이상한 사람,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이 다 맞고 노아 한 사람 이상한 취급하며 그때는 큰 소리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홍수가 나고 보니까 노아 가족만, 노아 한 사람이 맞았네, 다른 사람은 다 틀렸네. 그것이 홍수와 방주를 통해서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단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을 통해서도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먹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번성시키고 싶어 했을 만큼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온 이스라엘을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다시 살려내서 이제 함께 가나안까지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으로 보면 모세처럼 결사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응답받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은 둘째이고,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해주겠다, 그 약속만 해주면 아주 감지덕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상관없이 목적 다 이루면 나는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해버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다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결사적인 믿음과 고백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살아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 해결하게 해주겠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땅의 복만 넉넉하면 그냥 다 복받았다고 안심해버리는, 하나님은 아닌데 싶은데 우리는 만족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여인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제대로 만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닌 주님만이 전부인, 주님이 전부인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확실하게 살아있는 이런 믿음의 체험을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남북의 통일도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고백, 감격의 고백이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서갈 때, 이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 왕을 만나고 또 가뭄도 피하고 그리고 땅도 다시 차지하고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연결고리가 이어져 가게 하심은 이때 가졌던 확실한 신앙이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해도 바로바로 순종할 만큼 이렇게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남은 삶의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도 이제 제대로 된 이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